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3일 일요일 사랑의 법 기억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생각할 문제. 십계명은 어떤 두 가지 원칙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만 하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1절과 2절에는 누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신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달리 말하면 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관계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네 계명과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무릇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6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사람에 대한 6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이 두 부분을 예수님은 가장 큰 2계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처음 4계명은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 율법에 내재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만 하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은 필요 없는 걸까요? 요한일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 십계명을 배제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님을 계명의 선포자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이라고 말했던 십자가의 십계명의 정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외형적인 문자적인 내용을 지키면 다 준수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계명의 의미를 더 깊고 놀랍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면, 형제에 대하여 욕하면 살인과 같다고 깊은 정신까지 확대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7번째 계명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7번째 계명은 마태복음 5장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6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5장 27절, 죄송합니다. 성경절을 잘못 기록해놨네요.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7번째 계명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계명의 범위를 마음까지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 계명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을 예수님은 그 정신, 마음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놀랍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번째 계명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유대인에 대한 계명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부활한 첫째 날 일요일을 주일로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7째 날에 대하여는, 바로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에 모범적으로 쉬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의 준수자로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피곤하셔서 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 제7일 안식일 준수에 관한 4번째 계명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히브리서 4장에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 사바티스모스의 안식일이 나오고, 우리가 구원받아 들어갈 수 있는 저 영원한 안식처의 안식, 카타파오시스 안식, 구원의 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4번째 계명 제7일 안식일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 카타파오시스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과 같이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성경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먼저 성경의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본문 중심의 해석입니다. 12절 앞부분은 11절입니다. 바로 그것은 4절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의 날이 선 어떤 금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되게 지키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숨은 생각, 의도를 하나님은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은 통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야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요구에 대해서 눈 감았던 어리석은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배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조항들을 그 정신까지, 그 깊이까지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과 생각을 더욱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뿐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내는 깊은 정신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참된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